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좀 중복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다른 삶의 각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7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과연 나쁜 행위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건가요? 갈릴리 바다에는 낮보다는 밤에 새벽까지 해서 그물을 던져야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기를 잡으러 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약간의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약간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많은 설교하신 분들이 약간의 그런 뉘앙스 쪽으로 설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분명히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 새벽에 만나는, 본문에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두 번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었으며, 또 시적인 현실적인 문제,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그냥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새벽이 동틀무레까지 그들은 베드로가 옷을 다 벗고 땀을 흘릴 만큼 그 새벽이면 얼마나 사막지방 추웠겠어요. 그죠? 예수님이신지 알고 달려갈 때 벗어놓은 겉옷을 두르고 약 100m를 뛰어갑니다. 해변을. 그런 거 봤을 때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바라보게 돼요. 그것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발등에 떨어진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은 자식이 몇 명이 됐다 기록되지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도 다 부인과 자식이 있는 그런 가정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절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은 놀 수도 없었고 그들은 현실이 급박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잡아본 지가 3년 이상이 지났고, 아마 베드로에겐 결코 그 금을 던지는 것이, 또한 그 친구들도 금을 던지는 것 더 이상 낯설지 아니한 이 순간 몸짓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고, 그래서 고기라도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따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이 아름답고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을 어떤 분은 살게 됩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갖고 축복도 되지만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대학 입시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사업도 나아지지도 않고 이제 신앙도 시들해져 버리고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가득 차게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3마리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굳이 숫자로 표현한 이유는 정말 엄청난 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큰 많은 고기들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나미의 사장님께서 꿈속에 예루살렘 숫자를 적어가지고 그 해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실제적인 일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볼펜 공장을 세워서 내가 전 세계 50억 개의 볼펜을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백의 돈을 벌었다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분이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런 유명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안 계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성경 첫 번째 번역은 이 사람들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돈도 업문의 뜻으로 가게 되면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요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글에서는 이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것들보다, 무슨 말이냐, 네가 고기 잡는 이것들보다, 이런 말이 더 원문의 해석에 가깝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6명의 여자가 다 듣고 있는데 이 6명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보다 네가 밤이 맞도록 네가 의식주 문제 그래 이해한다, 153마리 잡았다, 이 의식주 문제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그것이 전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갈릴리에 내려오자마자 고기 잡으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자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다가 돈은 벌어야 되고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그렇게 뛰어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또 나의 일과 공부와 계획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은혜 자매님이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혼을 먹이겠나이다가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기도 중에 좋은 기도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해서 또 학교를 들어갔고 원하는 대로 그가 지갑을 갖고 현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대로.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돈을 못 벌면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머니가요, 고시원에,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이 공무원 고시에 10 몇 번 이상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날따라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나온 소식이에요. 그죠? 참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연약한 남자라고 손가락을 돌리기 전에 참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경제만 살린다면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물론 한 리더에 의해서 경제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것은 또 과거의 지난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경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신앙의 자리는 어디이며 사랑과 정의와 윤리는 어디쯤 둬야 할까요? 그리고 돌봐야 할 나의 어려운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또한 유대 대지사장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약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그 딱 명령 한마디였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합해했을 때, 그죠?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면서 하늘에 나는 소와 들에 핀 꽃을 향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잘못은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다는 것이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 기록을 적어놓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들은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배를 잡는 그 가정 속에서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올 수 없는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기질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밤새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고, 만약 그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결론은 너희는 아무것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진리예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인 법칙이고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법칙이고 인생의 규율이고 인생의 공식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 속에는, 많은 열매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도 들어있지만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 없이 밤새도록 허탕을 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둬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없이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고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안하고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 잡는 것 자체는 정말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일이나 공부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물고기 잡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본문에 나온 대로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했었습니다. 주님 없이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나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베드로와 6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때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예배도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합니다. 던져라. 결과는 153마리를 잡혔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밤새 허탕을 친 것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꽃을 파는 자기 교인 할머니 집사를 만났어요. 말합니다. 집사님, 항상 할머니는 웃고 사시는데 괴롭고 걱정된 일이 없습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 제가 왜 그렇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표정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 찾기라는 참으로 힘든데 어떻게 노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손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더구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주님 아픔과 어찌 내가 이 순간순간 견디는 이 걱정과 슬픔이 비교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고난당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답니다. 나도 견디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3일만 참고 견디자. 그 3일이 지나면 그 고통이 사라진답니다. 또 닥치면 그래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갖고 삶고 살아시는데 하루만 참아보자. 이틀만 참아보자. 기쁨으로 삶을 그때그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할머니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은 겨우 3일이지만 3일 후에는 영광스러운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게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할머니 집사님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변화를 받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실제적으로 의식주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절망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말씀 은혜 받는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여전히 해결할 문제 있고 먹고 살아야 할 걱정, 돌아봐야 할 가정이 있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할 걱정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의 현재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이에요.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 집사님 고백처럼 부활의 신앙과 현재의 나와의 삶이 항상 동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고난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부활의 영광은 결코 예수님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 의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만민들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실인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나와 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목사님 그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다른 내가 신앙서 여러 번 성경 공부 통해서도 들었고. 근데 우리는 알지만 순간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직장 같은 일로 인해서 또 절망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데는 이미 한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에 더 인치심이 있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굳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이 시간에도 다른들 다 텔레비 앞에서 아니면 피곤하다 누워있는 이 잠자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성령의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참석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흔히들 말합니다. 무슨 권능, 병 고치고 은사를 베풀고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그는 나와 더불어 살았고 나는 그와 더불어 뭔 말이에요? 함께 터게더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속에 공유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성령이 내 마음과 충만히 임재해서 나는 너무 기뻐 너무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우리 1인칭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내 친구에게, 내 아버지에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허락하셨을까요? No. 예수님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의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 내가 맡고 있는 어린아이들 향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반원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도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불어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나의 의지예요. 나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고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난 죽도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지만 그는 자기와 자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는 그 삶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스스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조용히 무릎 꿇고 사는 삶,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받는 비결이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처럼 막 손을 내미니까 쓰러지고, 저도 중국에서 해봤어요. 쓰러져요. 그거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No.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지만 왜 중국에서는 되는가? 그건 성령 하나님이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냥 급박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하시니까 그거 돼버린 거예요. 내가 능력 특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되더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가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다는, 그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람을 뭐 치료하고 뭐 어떻게 뭐 사람을 은혜 받게 하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다만 나는 그냥 도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얼마나 그냥 일회성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 그냥 종이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스스로가. 말이 좀 엉뚱하게 빗나갑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삶에는 반드시 실패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만,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회자, 남편분이 목회자를 하시는데 그것도 장애자. 목사님도 예모로 봐서 이거 나가면 그분이 좀 저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키도 조그마하고요, 외모적으로 정말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지적으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연약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장애자를 하고, 정말 제가 심란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힘든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목사님 월급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장애자들에서는 헌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장애자들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업장 가서 한 달 버는 돈이 40만 원, 50만 원,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주신 소명이 그것인지 알고 그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녀들, 제가 이런 좀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른다고 갑자기 이런 말씀 타치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의식주 문제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해야겠습니다. 이건 편집해 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예, 그 아들이 제가 듣기로 막 여러 군데 떨어졌어요. 학교 졸업하고. 근데 어느 든 소식은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아주 좋은, 믿음 좋은 장로님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 딸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고, 그 교회, 정말 루치한 그 교회, 정말 새빵 살던 그 교회, 장애자 수 10명도 안 돼요. 그 사모님이 밥 먹여 채워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광주시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받아갔고요. 장애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멋있게 교회를 지었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내지는 여기서 살다 보면 의식주의 삶을 풍족히 받아서 하나님 사업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크게 하나님 영광을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하시는 거 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부가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1년, 2년, 3년, 5년에 가도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도 그 사람처럼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 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건 뒤에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먼저 그러죠. 먼저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은혜 선생님 알았어요? 물론 지금 가는 길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지만 축복을 받고 있는 길이지만 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금 우리 그 어린 영혼 얼마나 많아요? 25명? 30명인가요? 그래요? 반원들이? 자, 우리 전번에 왔던 우리 사무엘 목사님 인도네시아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 사표 내고 가감히 인도네시아 가서 그 삶을 살아요. 우리 은혜자매도 그 삶을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네, 그 삶이 아니고 바로 그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을 우리 은혜 자매님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지금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삶으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죠? 우리 대웅이 그래 지금 보면 그래 그 사람들보다 제일 뒤질 수 있어요. 제일 꼴등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모세가 말 잘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홍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거 말하지 않아도 오케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길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속에 다 축복이 들어있고 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놈의 과거에는 저렇게 참 과거에는 초라한 삶이었는데 오늘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